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음성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교회들과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방금 은혜를 구하며 인사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실 은혜보다는 거래가 더 익숙한 곳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도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지난 어린이날에 아이를 데리고 앞에 이제 놀이터에 갔는데 어떤 젊은 그 여성분께서 그 길다란 풍선을 이제 아트 풍선이죠. 이렇게 막 만들어가지고 강아지를 만들어서 아이를 주고 또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아이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거여서 어린이날 기념해서 저분 참 고마운 분이구나, 아이들한테 선물을 주는구나 해서 저도 이제 수호를 위해서 하나 받아다가 이제 아이를 줬거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들 공부방 이제 전단지를 이제 또 슬쩍 주시더라고요. 사실 공부방에서 홍보하려고 왔어요 하면서 이제 한 장씩 이제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선을 준 이유가 그냥 공부방 홍보를 위해서, 물론 좋은 마음이었죠. 감사하죠. 그러나 원래의 목적은 이제 홍보를 위한 도구였던 것이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여기 앞에서 아이와 산책을 하는데 이제 배달하시는 분이 제 아이를 너무 사랑스럽게 막 보시고 아이 예쁘다 해주시고 사탕도 주시고 그리고 저한테는 이제 아이를 육아하는 법에 대해서 또 자세히 알려주시고 건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까지도 이제 알려주셔서 저분 참 아이를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참 좋으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저보고 교회 다니시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기 앞에 있는 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했더니 본인은 신천지를 믿는다고 하시면서 갑자기 저를 포교하려고 이제 하시는 겁니다. 기존의 목사들을 비판하기 시작하시더니 다 정답은 신천지다라고 이제 저를 포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앞에서 이런 크고 작은 경험들이 하나둘씩 쌓이고 보니까 이제는 누군가 저에게 조건 없이 호의를 베풀면 감사하고 감동하기보다는 오히려 의심부터 앞섭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친절하지? 나한테 바라는 것이 있나? 이렇게 경계하게 되죠. 내가 의도치 않게 모든 관계를 기브 앤 테이크, 거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래의 논리는 어느새 우리의 신앙에까지 깊이 침투되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일종의 하나님과의 거래처럼 생각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복을 주시겠지, 당연히 복을 주시겠지. 혹은 반대로 내가 요즘 신앙생활을 잘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나에게 복 주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끊임없이 자신의 자격을 계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거래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완전히 깨뜨리시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나 하시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0장 8절 후반부 말씀이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말씀은 세상의 법칙을 거스르는 복음의 선포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자격을 요구하는 거래를 제안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값을 매길 수도 없고 또 갚을 수도 없는 선물, 은혜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 거저 주신 은혜가 무엇이며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살아가야만 할까요?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담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첫째 성서봉독이었던 출애굽기 말씀을 먼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뒤 3개월쯤 지났을 때 마침내 시내산 앞에 도착한 장면입니다. 이제 곧 하나님은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전해 주실 예정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먼저 기억나게 하시는데요.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이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순서입니다. 순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사랑보다 우리의 순종을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율법을 받기도 전이었고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광야길 내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불평했고 만나로 부족하다고 고기를 달라고 원망했으며 그로 인해 모세에게 돌까지 던지려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격으로 따지면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했던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여기까지 데려왔다. 여러분, 구원이 먼저였고 은혜가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한 백성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후 그 은혜를 경험한 백성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은 5절에서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 내 소유라고 말씀합니다. 내 소유. 여기서 소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세굴라, 즉 왕이 가진 많은 보물들 중에 특별히 아끼는 보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많은 보물 중에 가장 아끼는 보물, 그것이 바로 내 소유라는 단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특별해서 정말 보물처럼 그들이 귀해서 보물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보물이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보물로 칭함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사랑했기에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는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마태복음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을 업어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처 입고 기전한 백성들을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이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9장으로 한번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갈릴리였습니다. 당시 갈릴리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고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이 지은 그 율법의 무게 때문에 사람들이 숨조차 쉬기 힘들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은 몸도 병들고 영혼도 병들고 지쳐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그때 수많은 인파 속을 걸어가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는 모여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지그시 바라보시더니 성경은 그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 예수님이 느끼신 감정을 아주 특별한 단어로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이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 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단어는 스플랑크나, 바로 창자, 내장에서 나온 단어인데,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 아픔, 내장이 뒤틀린 것 같은 그 고통을 느끼면서 지금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 하셨을까요? 36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성경은 당시 사람들의 상태가 고생하며 기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고생하다라는 말은 가죽이 벗겨지다라는 뜻이 있고, 기진하다는 내팽개쳐져 있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단어입니까,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으로 영혼을 채찍질했습니다. 이것을 안 지키면 너는 지옥에 간다, 너는 부정한 자야 라며 사람들의 영혼을 내팽개쳤습니다. 이처럼 병든 사람들, 율법에 지쳐 짓눌려 지친 영혼들,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이들을 보시며 예수님은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을 느끼셨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고생하며 기진한 무리를 보시고 그들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얘들아, 조금만 더 버텨라, 조금만 더 노력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복음을 전하고 상처를 싸매어줄 일꾼들을 세우기 시작하셨는데, 그 첫 번째 일꾼들이 바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였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12 제자의 명단을 한번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이 명단을 볼 때마다 참으로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이런 오합지졸은 없기 때문이에요. 우선 베드로와 안드레는 시골 어부 출신이었고, 야고보와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자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다 심판합시다 라고 했던 사람들로서 거칠고 불같은 성격 때문에 우레의 아들들이라 불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여기에는 의심 많은 도마도 있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배반할 가룟 유다까지도 이 명단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몇몇은 성경에서조차 별다른 기록이 없을 정도로 지극히 평범한, 특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명단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마태와 시몬입니다. 마태와 시몬. 여러분, 마태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듯 동족의 재물을 갈취해 로마에 바치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반면 시몬은 가나나인이라고 소개하는데, 이 가나나인은 로마에 협력하는 이들을 암살하던 극렬 민족주의자들을 바로 가나나인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동족의 피를 빨던 세리 마태와 그런 앞잡이들을 암살하려 품속에 칼을 가지고 있던 열렬당원 시몬이 한 식탁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 칼끝을 겨누어도 이상하지 않을 이 원수지간이 어떻게 함께 살아가고 함께 식사하며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하나의 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 같은 자도, 나 같은 죄인도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저받은 은혜였던 것이죠. 그 압도적인 은혜가 마태의 죄책감을 씻어냈고 시몬의 증오를 녹였으며 마침내 서로를 향해 쥐고 있던 칼을 내려놓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면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 제자로서 내세울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공로를 자랑하는 사람은 은혜를 전할 수 없지만 자신이 은혜로 살았음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제자들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자격으로 부름받았다고 생각했다면 병든 자들과 연약한 자들 앞에서 또 다른 율법의 짐을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너도 나처럼 해야 한다. 나 정도는 되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그렇게 자신들이 받은 권능을 은혜가 아니라 자랑으로 삼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시기 전에 먼저 이 사실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한아, 갈릴리 바다에서 평범한 어부로 살아가던 너희를 내가 부른 것이다. 마태야, 내가 세간에 앉아 죄인 중에 죄인 취급을 받던 그때 내가 너를 불렀다. 도마야, 늘 의심이 많고 쉽게 믿지 못하던 너도 내가 불렀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불렀고 내가 너희에게 나의 권능을 주었다. 그러니 너희가 받은 것은 자격의 대가가 아니라 은혜의 선물이다. 그러니 너희가 거저 받은 은혜 거저 나눠주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방식입니다. 주님은 자격 있는 사람을 몰라 은혜를 맡기신 것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은혜의 통로로 세워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주님께 거저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아침 우리가 마신 이 신선한 공기,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생명, 우리 곁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이 모든 것이 거저받은 건 아닙니까?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오늘 둘째 성서봉독이었던 로마서 5장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세 가지 단어로 설명하는데 6절 우리가 연약할 때,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이 세 편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격이 없다는 것이에요.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힘도 없이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로움도 없으며 죄의 먼지 속에 뒹굴고 있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바울이 이 은혜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 은혜의 선물은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러분, 선물이 무엇입니까? 선물.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되돌려 받지 않다는 그 믿음으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이것을 하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거래를 제안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은혜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우리들을 위해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이라는 선물을 값없이 베풀어 주셨고 우리는 그저 그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죠. 주님은 거저받은 은혜를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으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은혜는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며 거저받은 은혜는 감사로 이어지고 감사는 사랑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거창한 업적을 이루라는 말은 아닙니다. 루터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의 자리라고 말합니다. 멀리 있는 누군가를 섬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내 곁에 보내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에게
정죄 대신 용서의 말을 건네는 것, 외면받는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맡은 바 최선을 다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이자 거저주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이 주시는 거저받은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세어보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깨닫고 또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가족, 내 자녀, 내 이웃들에게 흘러가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넘치는 작은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어린 자녀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던 엄마에게 다가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아들이 삐뚤삐뚤한 글씨로 적은 청구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내 방 청소한 값 2,000원, 가게에 심부름 다녀온 값 1,000원, 엄마가 외출했을 때 동생 봐준 값 3,000원, 쓰레기를 비운 값 1,000원, 합계 7,000원. 다 읽은 엄마가 빙긋이 아들을 바라보며 웃더니 종이 뒷면에 이렇게 적습니다. 너를 내 뱃속에서 10달 동안 키운 값 무상. 내가 아플 때 밤을 새우며 간호하고 기도한 값 무상. 지난 수년 동안 너에게 먹이고 입히고 재워준 값 무상. 너를 향한 나의 사랑과 눈물, 이 모든 것의 값 전부 무상.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자꾸만 내 할 일의 목록을 적은 계산서를 들고 갑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복을 주셔야죠. 하나님, 저 이만큼 했어요. 좀 알아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청구서 뒷면에 십자가의 피로 쓴 한마디를 적어주십니다. 내가 이미 다 이루었다. 너는 그저 믿기만 해라. 내가 너에게 준 생명과 구원은 값없이 준 나의 선물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령강 이모 셋째 주일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은혜의 눈이 뜨이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판단의 대상이고 정죄의 대상입니다. 아니, 나 자신조차도 용납할 수 없는 아주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로 보입니다. 하지만 은혜의 안경을 쓰고 우리가 보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내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업어주시고 보물처럼 여겨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나를 보며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울고 계시는 예수님의 눈물이 보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당신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보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격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물처럼 여겨주셨다. 이 은혜의 확신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값없이 흘러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사랑받고 구원받은 존재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복음 안에서 위로를 얻고 복음 안에서 새 힘을 얻으며
그 복음을 이웃에게 값없이 나눠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